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과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30절,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꼭 펴셔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기억절 말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3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서 3장 16절. 네, 7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검을 주러 왔노라. 질문해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선악간의 대쟁투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진리와 오류가 평화롭게 공존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바른 선택을 위한 투쟁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옆에 묵상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헌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육신의 생명을 포기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분을 대하는 태도와 결정으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정죄에 이르는 심판을 받기도 하지요.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미 아담 안에서 사망의 세상이 되었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진 생명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치료하러 오신 의사가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을 앓는 환자라는 자각을, 즉 자신의 진짜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환자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난 환자가 아니다. 난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확신하면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과 투쟁이 생기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검을 주신 셈이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가족 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과 반대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 집안에는 평안과 쉼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의 투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항복해야 검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생명이 항복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 사망의 검에 죽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나 그분이 상대하는 사람은 다, 즉 우리들은 전부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고 우리가 생활하는 세상은 이미 사망의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끊임없는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이 투쟁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여 영생의 생명을 얻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예너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검을 들어 오신 예수. 구주께서는 복음에 대한 세상의 증오는 정복될 것이며 잠시 후에 그 반대가 그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는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투쟁이 생기는 것은 복음의 영향이 아니라 복음에 반대하는 결과로 생긴다. 모든 박해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박해는 가정 안에서의 알력이요, 절친한 세상 친구들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일이다. 우리 시대의 소망 35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7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이기심. 질문해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가운데 어떤 문제가 강조되었는지 설명해 보라.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이기적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는 행동인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이 비유는 재물에 대한 욕심, 이기심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 재물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과 함께 자기와 관계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는 정신을 가지라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밑에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어떤 답을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이기심은 동정심과 이해심을 갉아먹고 무엇이든지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챙기려고 합니다. 즉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와 물질에 집착하기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존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와 상관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고 싶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묵상 질문입니다. 부와 물질에 집착하기 쉬운 이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갖고 싶어지는 이유. 뭘까요? 네, 정답은 사람에게는 만족하고자 하는 갈증이 있습니다. 이 갈증은 사망의 존재에게 나타나는 생리적인 본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끝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바로 돈과 물질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에는 이렇게 계시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즉 이미 죽음을 사망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들은 그 사망을 치료하기 전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나 귀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이죠. 희한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라도 가지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내가 쌓아놓았던 재산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즉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알면서도 끊임없이 욕심을 낸다면 그거 진짜 바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이 가져다 준 죽음의 존재,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사람들의 본성 이기심입니다. 전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우리는 자아를 과감히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여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더 이상 부와 물질과 세상적 그 어떤 것에 탐을 내지 않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가장 널리 퍼진 죄악,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며 그토록 만연되어 있는 영적 무질서를 일으키는 죄악은 이기심이다. 자아 부정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생애를 살 수 있으며 이 방법을 통하여 이기심의 악을 피할 수 있다. 증언보감 1권 20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요일입니다. 7월 13일 화요일 제목은 야망인데요. 질문해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30절을 읽고 그 엄숙한 식사의 자리에서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지 생각해 보라. 제자들은 왜 이 소중한 시간에 곁길로 빠져서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에 집중하게 되었는가?
한번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예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는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들은 6월절 후에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메시아 나라가 세워지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야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옆에 묵상 질문해 보시면 죄로 인해 우리 모두가 빠져있는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겸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희생을 보게 되면 교만과 야망과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권력 없는 자들을 부려먹고 쉽게 말하면 착취하고 압박하는 것을 보고 또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하층민이었죠. 이제 예수님이라는 능력 있는 큰 선생을 따라다녔고 그분이 왕이 되면 그 정말 어부 출신들, 정말 가난했던 그 제자들이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가 12명이니까 그들 중 권력의 최우두머리, 가장 높은 권력에 누가 올라갈지가 관심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에 참석하면서 이제 곧 왕이 될 거다 예수님이 그런 기대가 부풀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내가 좌의정, 니는 우의정 막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왜요?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거의 왕처럼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대가 찼을까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공감 복음에는 빠져 있지만 요한 복음에는 발을 씻긴 사실을 기록하여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야망은 사람에게서 쉼을 빼앗아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낮은 데 있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만약 우리가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어요. 늘 쉼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높은 자리 있잖아요. 지킬 게 많으면 늘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떨어지고 실패하고 낭망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도 잔치에 초대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권고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쉼이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높은 자리에 대한 야망이 있거나 부에 대한 욕심이 있거나 그런 거 다 버리라. 그런 것들이 마음을 차지하면 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아가 죽을 때 쉼이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교회에서 낮은 자세로 섬기는 쉼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 예른신의 권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되는 법.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되려면 겸비에 있어서 믿음의 단순함에 있어서 그리고 사랑의 순수함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모든 교만은 멸절되고 모든 시기는 극복되고 최상권을 위한 모든 야망은 버림받되고 어린이의 온유와 신뢰가 권장되어야 한다. 교회 증언 5권 13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7월 14일 수요일 제목은 위선. 질문해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을 읽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위선자들의 특징 4가지를 기록해 보라. 그럼 좀 길지만 다 읽어보시고 기록해 보세요. 첫 번째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에게는 시키고 자신은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럴듯한 일을 하죠. 즉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네 번째는 천국 문을 막고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나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여 보십시오. 오늘 나는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한번 각자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강의하는 분이 사람의 건강을 망치는 3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과식, 밥 많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 간식, 중간에 먹는 거죠. 그리고 외식, 나가서 사 먹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먹는 게 아니라 식당에서 먹는 그 외식이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외식은 바로 겉과 속이 다른 가식의 다른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가 심한 겁니다. 원래 자기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정말 믿음이 있고 사랑 많고 그런 사람으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꾸며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리의 기도처럼 죄인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잘한 것을 주님 앞에 막 자랑한다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불쌍한 인생인 거죠. 여러분 신앙의 기쁨 대신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긴장을 풀 여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육체의 마음과 사상으로 아무렇게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 라고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꽃봉오리가 피어날 때까지 자연스럽게 벌어져야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일찍 피게 하려고 꽃잎을 억지로 펴면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답겠죠?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하나님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럴 때 쉼이 있고 진정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는 쉼이 없었죠. 환자가 건강한 것처럼 보이려면 얼마나 꾸미고 아닌 척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요, 병을 더욱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 위선, 가식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으시고 그 모든 가면을 벗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기탄 없는 책망의 대상.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 많은 기지를 사용하시고 항상 사랑과 이해심이 많으셨다. 무례한 행동을 하신 일도 없었고 쓸데없이 가혹한 말을 하든지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도무지 없으셨다. 사람의 약점을 힐난하는 일도 없으셨다. 그러나 외식과 불신과 죄악은 기탄 없이
책망하셨다. 그러면서도 책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7월 15일 목요일 제목은 참된 쉼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질문해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라. 참된 쉼을 얻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분열과 이기심과 야망과 위선을 극복하고 참된 쉼을 찾는 비결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아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묵상 질문을 볼까요? 예레미야 3장 22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여러분 찾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고치시고 완치하십니다. 그때 쉼이 있습니다. 제가 한 편의 시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환자는 누워 있어도 쉼이 없다. 환자는 그 병이 완쾌되기 전에는 결코 쉼이 없다. 쉼은 자아가 예수님 안에서 죽을 때 누리는 복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게 된 사람의 상태를 한마디로 지적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은 쉼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죽음을 줬는데 그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죄인된 불쌍한 인생들이 그 죄의 고통의 삶을 내려놓고 쉴 수 있도록 죽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을 때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쉼입니다. 정말 이러한 쉼을 여러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쉼.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을 때 인자하고 사랑 많으신 구주께로 오라는 초청을 받았고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들을 쉬게 하실 것이다. 그 안에서 그들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들의 곤란과 시련을 예수께 가져가면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의 곤고 중에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안도감을 느끼고 가장 고귀한 경험을 한다. 교회 증언 2권 1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3과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는데 오늘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짜로 버릴 때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쉼의 대가, 아니죠. 쉼의 대가죠. 예, 쉼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아버지, 혹시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이 많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는 주님께로 드리오니 예수님을 제 삶의 가장 소중한 곳에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자꾸만 움켜쥐고 싶은 욕심,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 가져가 주시고 하늘나라의 행복, 그 원칙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보다 박수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혹시 눈독을 들이고 있다면 그 높고자 하는 마음을, 그 야망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봉사할 때에 진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진짜 예수님이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지금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에 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키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